오래된 절 처마 끝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한동안 잊고 있던 고요가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해지는 날 있지 않으신가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을 꾹꾹 삼키며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듯 살아가는 날이요. 혹시 지금 그대의 마음이 조용히 울고 있다면 오늘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울음을 다독이는 길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그대 안에는 이미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습니다. 오늘 그 등불에 다시 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고요한 숲길, 부처님과 한 제자가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고 나무 잎사귀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고요한 숲길을 걷던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스승님, 이 제자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더 이상 걸음을 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마치 끝없이 몰려오는 파도 앞에서 홀로 서 있는 듯 마음 한가득 묵직한 바위가 내려앉은 것만 같습니다. 이 파도를 어떻게 멈춰야 할지, 어디로 피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파도와도 같은 마음의 무게 앞에서 제자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고통의 파도가 덮칠 때마다 제자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듯합니다. 버티고 버텨내려 할수록 파도는 더욱 거세지는 것만 같고 도망칠 곳조차 찾을 수 없어 절망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따뜻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허허, 그대여. 그대는 마치 흙탕물이 가득 담긴 컵을 들고 있는 사람과 같네. 컵을 흔들면 흔들수록 흙탕물은 더욱 거칠게 소용돌이치고 컵을 놓지 못해 팔은 점점 무거워진다네. 그대는 그 컵을 놓아버리는 순간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드러난다는 것을 잊고 있지 않은가. 이 파도와 같은 고통 또한 억지로 밀어내려 하거나 애써 외면하려 할수록 그대는 더 깊은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 것이네. 법구경에 이르길 마음은 혼란하기 쉽고 억제하기 어렵다.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이를 다스린다고 하였네. 그대는 지금 마음의 컵을 들고 그 흙탕물을 맑은 물로 바꾸려 애쓰고 있지. 그러나 보라, 그 흙탕물은 그대가 흔들지 않아도 결국은 가라앉게 되어 있네. 마음의 모든 현상은 무상하여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으니 그 파도를 온전히 느끼되 붙잡지 않아야 하네. 마치 해변에 앉아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를 그저 바라보는 것처럼 말일세. 파도가 거세다고 해서 파도와 싸울 필요는 없네. 그 파도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임을 깨달을 때 그대의 마음은 고요하고 말씨는 부드러우며 행동은 얌전해질 것이네.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른 깨달음을 얻고 몸과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고 하였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짊어진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허우적대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묵직했던 가슴 속 바위가 한순간 가벼워지며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여, 아주 사소한 변화가 내일의 그대를 바꿉니다. 먼저 아침에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에만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딴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저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빗소리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저 지금 파도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이 파도는 언젠가 멈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작은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그대의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등불을 밝힐 것입니다. 평화는 먼 곳에 있지 않고 오늘 내 마음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대여, 파도와 함께 머무르는 용기. 그것이 바로 고요함을 찾는 길이었습니다.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수많은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론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무게가 강물처럼 몰려와 우리를 집어삼킬 듯하지요. 스승님, 이 제자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더 이상 걸음을 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온 짐인 듯 마음 한가득 묵직한 바위가 내려앉은 것만 같습니다.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강물과도 같은 마음의 무게 앞에서 제자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고 강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허허, 그대여. 그대의 마음이 참으로 무겁구나. 그대는 지금 끝없이 펼쳐진 강물 앞에서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건너려 애쓰는 사람과 같네. 짐을 지고서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 할수록 그대의 팔과 다리는 더욱 무거워지고 결국은 지쳐 쓰러지고 말겠지. 그러나 보라, 그 짐을 내려놓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순간 강물은 그대를 싣고 저 너머의 평화로운 언덕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네. 고통은 억지로 거슬러 오르려 하거나 애써 싸우려 할수록 더욱 거세지는 강물과 같다네. 그대가 할 일은 강물을 거스르는 싸움을 멈추고 그 흐름을 인정하며 그 위에 몸을 띄우는 것이라네. 그대여, 뗏목의 비유를 기억하는가? 맞지마니까야에 이르길, 이 고통의 강을 건너기 위해 우리는 자신만의 뗏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네. 그 뗏목은 다름 아닌 그대의 오랜 세월 속에서 얻은 지혜와 용기, 그리고 삶의 경험이 될 것이네. 고통은 피하거나 억누를수록 더욱 거세지는 파도와 같으니 그 파도 자체를 인정하고 마주할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네. 강물의 힘을 거부하지 않고 그 흐름을 이용하듯 고통의 힘을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집어삼키는 강물이 아니라 그대를 더 넓은 세상으로 데려다주는 배가 될 것이네. 법구경에 이르길, 마음이란 모든 법의 근본이라 하였네. 마치 한 구름에서 내린 비가 흙에 스며들어 각기 다른 초목을 자라게 하듯 고통 또한 각자의 삶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물들어오지.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네. 고통의 강 한가운데에서 억지로 싸우기보다 그저 흐름에 몸을 띄우고 순간순간의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지킴을 통해 스스로를 온전히 보듬어야 하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짊어진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허우적대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묵직했던 가슴속 바위가 한순간 가벼워지며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여, 오늘은 작은 발걸음 하나만 내디뎌 보십시오. 먼저 아침에 창을 열어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에만 오롯이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딴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저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품고 다시 바람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저 지금 강물이 흐르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이 강물은
언젠가 바다로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작은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평화는 먼 곳에 있지 않고 오늘 내 마음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대여, 흐르는 강물 위에서 비로소 찾은 평화처럼 다음 이야기에서는 삶의 예측 불가능한 불안을 이겨내고 평온에 이르는 길을 부처님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마음은 마치 쏟아지는 별똥별과 같아서 한순간 환한 빛을 내며 생겨났다가도 다음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합니다. 어제는 그토록 행복하고 평화로웠는데 오늘은 또다시 알 수 없는 불안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우리입니다. 스승님, 이 제자의 마음은 어찌 이리도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입니까? 기쁨과 슬픔, 평화와 불안이 쉴 새 없이 오가니 도무지 진정한 나가 무엇인지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듯 변덕스러운 마음의 흐름 앞에서 제자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고요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씀하십니다. 허허, 그대여. 그대의 마음이 이리도 혼란스러운 것은 그 마음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라 여기기 때문이라네. 보라, 그대에게는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흐르는 강물도 찰나의 순간 피고 지는 꽃잎들도 모두 덧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네. 그대 마음 또한 이와 같아서 한순간에 생겨났다가 즉시 사라지는 수많은 흐름의 연속이라 하였네. 마음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하루에도 수천억 번씩 새로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찰나들의 모임이라네. 마치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처럼 째까기는 순간들이 모여 비로소 시간이 되듯 그대 마음도 찰나의 순간들이 이어져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과 슬픔, 불안과 평화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게나. 그것은 모두 한때 머물다 사라지는 덧없는 그림자일 뿐이니 이처럼 모든 것은 무상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마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아비담마는 이 마음의 흐름이 윤회와 재생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설하였네. 찰나마다 바뀌는 마음을 깊이 관찰하는 것은 마치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네. 그대는 마음의 파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지킴을 통해 고요하고 자유로운 진리가 그대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자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던 불안의 그림자가 한순간에 거치는 듯 했습니다. 그대여, 오늘은 작은 발걸음 하나만 내딛어 보십시오. 먼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오로지 그 맛과 향이 사라지는 찰나를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둘째, 누군가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때 그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피어오를 때 아, 지금 불안한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그대의 마음을 수많은 번뇌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라. 이처럼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그대의 삶을 흔들림 없는 평화로 채우게 될 것이네. 삶은 무한한 찰나의 흐름, 그 흐름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만난다. 세월의 강을 건너온 우리에게 삶의 황혼기는 때로
고요한 아름다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허무와 외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문득 돌아보면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에 마음이 저려오곤 합니다. 낡은 앨범 속 빛바랜 사진들을 바라보다 이제는 곁에 없는 이들의 빈자리가 사무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하지요. 스승님, 이 제자는 가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에 갇혀버린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어 괴롭습니다. 이 허무와 외로움의 그림자 앞에서 제자는 과연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고요히 말씀하십니다. 허허, 그대여. 그대가 느끼는 그 외로움은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 자신을 가장 깊이 만나는 순간일지도 모르네. 뭐라, 그대는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고목과 같으니 그 고목은 푸른 잎으로 무성했을 때보다 모든 잎을 떨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단단한 뿌리와 고요한 줄기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지. 외로움이란 바로 그대 삶의 모든 잎사귀가 떨어진 뒤에 찾아오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라네. 그대는 그 고목이 홀로 견뎌낸 세월의 흔적 속에서 위대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네. 유마경에 이르길, 비록 몸이 병에 걸렸더라도 그 병이 진정한 병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네.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과 허무는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네.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지만 그로 인해 마음까지 병들 필요는 없네. 그러니 그 외로움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거나 잊으려 애쓰지 말게나. 그대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외로움이라는 감정 그 자체를 그저 고요히 바라보게나. 이것이 곧 수념처 수행이니 외로움의 물결이 밀려올 때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아, 지금 외로운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들 것이네. 진정한 고독은 소외가 아니라 그 안에서 비로소 자신만의 단단한 빛을 발견하는 기회이니.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홀로됨의 고통이라 여겼던 외로움이 사실은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텅 비어있던 마음의 공간이 따뜻한 빛으로 채워지는 듯 제자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대여, 아주 사소한 변화가 내일의 그대를 바꿉니다. 먼저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둘째,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일기처럼 기록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유마경에서 가르치듯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미소처럼 가끔은 홀로 앉아 그저 이유 없이 조용히 미소 지어 보십시오. 외로움이 깊을수록 그 너머에는 더욱 환한 빛이 다가오나니. 숲속 깊은 곳, 제자는 고요히 앉아 명상에 잠기려 하지만 마음이 자꾸만 흩어져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제자의 곁으로 다가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허허, 그대여. 그대의 마음이 산란하여 괴로운가 보구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은 그대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본성이라네. 그러나 보라, 붓다는 우리에게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의 나침반을 주셨네. 그날 부처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념이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 흔들림을 탓하지 않고 그저 지금 마음이 흩어졌구나 하고 고요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나침반을 다시 현재로 돌려놓는 일이니, 그 마음의 나침반을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네. 이것이 바로 정정진, 흔들리는 강가의 단단한 뗏목을 만드는 꾸준함이라네. 하루아침에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라지 말게나. 그대는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고 매일 정직하고 쉼 없이 물을 주는 노력을 해야 하네. 그리하여 정념과 정정진이 쌓이면 그대 마음은 자연스레 정정, 즉 깊은 집중과 고요함에 이르게 될 것이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마음속에 고요한 통찰의 빛이 떠오르리니,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 이것은 찰나에 사라지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며 고요히 서 있는 등대와 같네. 이 훈련이야말로 그대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수행이니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게나.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이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라 자책했던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억지로 모으려 애쓰기보다 그 흐름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더 큰 지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대여, 아주 사소한 변화가 내일의 그대를 바꿉니다. 먼저 매일 아침 뜨거운 물 한 잔을 손에 쥐고 그 온기와 김이 사라지는 찰나에만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딴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온기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둘째, 설거지를 할 땐 오직 손끝에 닿는 물의 감각에, 숲길을 걸을 땐 발바닥에 닿는 흙의 느낌에만 집중하세.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멀리 내려두고 조용히 앉아 하루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은 그대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네. 마음이 흩어지더라도 자책하지 말라. 그 자리에 고요히 다시 앉는 용기가 바로 그대를 지키는 가장 큰 지혜이니,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날 선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고, 때로는 삶의 부조리함이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스승님, 이 제자는 세상의 미움과 다툼 속에서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은 것만 같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꾸만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결국 그 차가움이 저 자신에게까지 돌아와 마음이 시리고 아픕니다. 이 미움과 고통의 불씨 앞에서 제자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씀하십니다. 허허, 그대여. 그대의 마음이 그리도 차갑게 얼어붙은 것은 그대가 세상의 고통을 너무나 깊이 마주했기 때문이라네. 그러나 보라, 그 차가움을 녹이는 것은 더 큰 분노가 아니라 바로 따뜻한 자비의 숨결이니, 자비란 고통받는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내고자 하는 마음의 부드러운 움직임이라네. 자비경에 이르길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노라 하였네. 마치 겨울나무에 내려앉는 따스한 햇살처럼 자비는 그대 마음의 얼어붙은 부분을 녹이고 온기를 불어넣는다네. 그대여, 자비는 남에게 베풀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에게 향해야 하네. 평생을 자신에게 엄격했던 그대여, 자신에게조차 자비롭지 못하면
어찌 남에게 따뜻한 순결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그대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저 삶의 한 부분이라 여기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게나.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 때 불필요한 자책과 비난이 줄어들고 마음의 무거움이 비로소 가벼워질 것이네. 그리고 그대의 마음이 고요함과 평화로 채워질 때 비로소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질 힘이 생겨나리니. 자비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으나 모든 생명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순결임을 알라. 자신에게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 때 그 손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에게도 닿을 힘을 얻게 될 것이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보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차갑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어지며 제자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대여, 오늘은 작은 발걸음 하나만 내디뎌 보십시오. 먼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오늘도 고생 많았네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어 보십시오. 둘째, 길을 걷다 만나는 모든 존재를 향해 속으로 조용히 평화롭기를 하고 발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혹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이 들거든 그 사람 또한 그대의 오늘처럼 고통 속에 있을지 모른다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그대의 마음을 치유하고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네. 자비는 고통을 덜어내는 따뜻한 순결이다. 세월의 강을 건너온 우리에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마치 벗어지지 않는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의 선택을 곱씹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에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스승님, 이 제자는 자꾸만 지나간 세월을 곱씹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치 텅 빈 방 안에 오래된 짐들을 가득 쌓아둔 것처럼 마음속이 온통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씀하십니다. 허허, 그대여. 그대의 마음이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억지로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마음속 어지러운 방을 고요히 정리하는 일과 같으니 마치 오랜 세월 간직해온 짐들을 하나씩 꺼내어 먼지를 털고 이제는 더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고요히 놓아주는 일과 같네. 그대 삶의 모퉁이에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집착 없는 자는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자유로운 자는 평온하다고 하셨네. 그대는 지나간 후회와 다가오지 않은 불안이라는 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될 것이네. 이 마음 비움의 시작은 바로 알아차림사 뒤에 있네. 그것은 거센 폭풍우를 멈추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 그저 고요히 알아차리는 것일세. 아, 지금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아, 지금 불안한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구나 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마치 강물에 떠내려 보내듯 흘려보내게나. 그 감정들을 내 것이라 붙잡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현상임을 깨달을 때 그대 마음에는 평화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할 것이네. 이것은 완성을 목표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행하는 깨달음의 여정이라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지로 마음을 통제하려 했던 자신의 지난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마음속 가득 쌓여 있던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 가벼워지는 듯 제자의 가슴 속에 고요한 여백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대여, 아주 사소한 변화가 내일의 그대를 바꿉니다. 먼저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눈을 감고 지금 마시는 공기가 폐를 채우고 다시 나가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둘째, 지나간 후회가 떠오를 때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저 후회구나 하고 이름 붙여주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에 손을 씻으며 그 감각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마음 비움의 실천을 시작할 수 있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그대 마음 속에 고요한 정원을 만들 것이네. 마음의 방을 비울 때 비로소 그대 내면의 고요한 정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마음 여행, 뒤돌아보니 짙은 어둠 속에서도 별빛은 늘 당신 마음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오늘 이 시간, 당신은 이미 애쓰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영혼의 소리로 지금에 깨어 있을 때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를 알아차리고 평화에 닿게 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며 버텨낸 오늘, 그 자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마음의 숨이 조금 고르게 되셨다면 이 숨을 오래 지켜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음 여행에서 얻은 위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씨앗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대여, 오늘 밤 하늘의 별 하나만 바라보십시오. 그 빛이 당신 마음 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